예, 우리가 매주일 이렇게 좋은 예배를 드립니다. 너무 좋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우리 한소망교회 말고 헌소망교회, 저기 헌소망교회 사람들은 이 1시간 예배의 어떤 효용성을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일주일 7일 동안에 겨우 이렇게 1시간 예배 드려가지고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1시간 예배 드린 거 가지고 일주일 살아가는데 무슨 그렇게 능력이 있을까? 내 삶에 영향을 미칠까?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 자체가 사탄이 놓은 덫입니다.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 이 1시간 예배가 일주일을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그 과학자들의 연구인데 여러분 3초만 운동을 해도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이 알통 이걸 3초만 운동을 해도 안 한 사람보다는 근육의 개선이 나타나더라. 또 2분 여러분 2분 걷는다고 효과가 있겠어요? 근데요 식사한 후에 2분 걸으면 그 혈당을 낮추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루가 1440분인데 겨우 15분만 운동을 해도요 사망률을 낮추고 무려 3년 수명이 연장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3초, 2분, 15분 그거 해서 뭐해? 안 하고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도 하는 것이 훨씬 효과가 있다. 여러분 바닷물 짜잖아요. 이제 여름이니까 해수욕 가면은요 어쩌다 물 한번 먹어보세요. 야 바닷물은 10년 전이나 5년 전이나 왜 이렇게 짠 거야. 근데요 그렇게 바다가 짠 이유는 불과 3%예요. 3%의 염분이 바다를 이렇게 짜게 한다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이 1시간 예배가 더구나 하물며 영적인 1시간 예배가 여러분의 일주일을 넉넉히 이기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1시간 예배의 효험을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도 효험이라는 말이 나와요. 효험. 성경은 이미 우리의 그런 의심을 깨트려 주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편 84편 10절을 보니까 주의 궁정에서 한 날, 그러니까 주의 성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몇 날보다 낫다? 첫날보다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1시간 하루 있으면요, 이 하루가 세상의 첫날보다 낫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것을 잊지 말라 그랬단 말이죠. 무슨 말이야?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1시간이 세상의 1000시간의 양보다 더 나은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창조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시고 시간을 만드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예배의 1시간이 세상의 1000시간의 양만큼보다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에 몇 시간이요? 168시간이야. 근데 이 1시간은 1000시간만큼의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오늘 그 믿음에 대해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분명히 그런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어떤 사람들, 우리 한소망교회 교인들 말고 어떤 예배자들에게는 왜 이 1시간 예배가 그만큼 능력이 없을까? 왜 효험이 없을까? 그 얘기를 오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에워싸고 예수님을 만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는데도 단 한 사람만이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와서 그 여자에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핵심이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고 고쳐달라고 해서 그 회당장에게 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이 놀라운 일을 하시나 보다 하고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에워싸고 가고 있었는데요. 그때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걸 믿었어요. 그리고 수많은 무리를 헤쳐서 예수님의 뒤에 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단 말이죠. 그때 예수님이 놀라서 주변을 돌아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야,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 제자들에게 물었겠죠. 야,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 그때 제자들이 당황해요. 왜 당황하냐면, 아니 예수님 보세요. 아니 지금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에워싸고 예수님을 막
붙잡고 부대끼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고 예수님의 몸에 만지고 그런 사람이 지금 뭐 엄청난데, 아니 누가 옷에 손을 댔냐는 걸 물어보시는 게 그게 말입니까?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랬을 때에 예수님은 진지하게 말씀하세요. 아니야, 내 능력이 지금 나갔어. 아, 이게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내 능력이 지금 나갔어. 누군가에게로 내 능력이 지금 나갔어. 아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지고 막 부대끼고 옷자락 손댔는데 딱 한 사람에게만 내 능력이 나갔어. 예수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볼수록 이 말씀은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아마 대한민국에서 수백만 명이 뭐라고 있을까요?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한국 교회는 대부분 11시에 예배를 드리니까 한국 교회 교인이 한 1000만 된다고 생각하면 뭐 반이라고 하더라도 500만 명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근데 그 모든 예배자가 다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와서 입으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왜? 오늘 말씀 보세요.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예웠었지만 단 한 사람에게만 예수님의 능력이 나갔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한소망교회 예배자들이 예배 때마다 이 여인처럼 예수님의 능력이 빠져나와서 여러분에게 들어가길 축복합니다. 34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자, 이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예수님의 능력을 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혈루증 걸린 여자가 예수님의 허락도 받지 않고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댔는데 능력이 나온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은 언제 어느 때나 어느 장소나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고 싶어하고 열려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걸 받은 사람은 한 사람이란 말이죠. 그 이유는 뭐냐? 내 믿음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받는 그 사람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 언제나 열려 있으니까, 주고 싶어 하니까. 어떤 믿음으로 이 여자가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기 때문에 만져서 이 은혜를 입었을까? 세 가지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 합시다. 긍정의 믿음. 긍정의 믿음이요. 예. 불굴의 믿음이요. 예. 여러분, 이 여자가 앓고 있던 혈루증은요, 자궁출혈로 봅니다. 계속 피가 유출돼서 악성 빈혈, 피가 계속 나가니까 악성 빈혈이 되고 머리가 빠지고 손톱이 빠지고 얼굴에 노쇠 현상이 나타나고 그런 병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요, 12년 동안 용하다는 의사는 다 찾아가 본 거예요. 효과가 있다는 처방은 다 써본 거예요. 결론이 뭐죠? 26절. 결론이 이겁니다. 26절.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용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죠. 또 차에. 예. 여러분, 이 말이 공감이 돼요. 병원 좀 다녀보신 분은 알 거예요. 아, 의사가 그렇다는 건 아닌데 그래도 진단받고 고치고 뭐 하려 보면 괴로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한방, 양방, 민간요법 다 해봤는데 괴로움만 당했다는 거예요. 난 이 공감이 가요.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우리 한소망교회 와서요, 바로 그 다음인가요? 2015년에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어요. 그 몸에서 피가 마치 유출되는 것에서 피가 흐르는 거예요. 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랬더니요, 어디서 피가 흐르는 걸 이제 잡아야 되는데 그걸 못 잡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제가 그때 병원에서 야, 무슨 검사란 검사, 사진이란 사진은요 다 찍어봤어요. 예, 오늘 몇 번이나 예배했을 때 울릴지 모르겠는데 아마 검사나 검사는 다 해봤어요. 그래가지고요, 뭐 아마 지금은 기억도 안 나요. 무슨 뼈 사진, 혈액 사진, 뭐. 근데 그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더라고요. 뭐 저기 가서 이거라 저거라, 또 밥 먹지 마라, 물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요, 죄송한 말이지만 속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니, 혹시 내가 마루타야? 내가 무슨 실험 대상이야? 어디서 피가 나오는지 무슨 실험하나?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힘들더라고요. 아주 고생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검사 받는 도중에 피가 그쳤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기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 저 기도의 힘이에요. 왜 그때
약 먹거나 그런 거 없어요. 근데 며칠 동안 검사 받던 중에 피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서 가셔야 되겠는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왔어요. 지금도 어디서 피가 흐르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낫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이런 일이 있어요, 진짜. 예.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죠. 근데 이 여인 생각해 보세요. 그 오랜 옛날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또 얼마나 사기꾼도 많았겠어요. 돌팔이들도 많았겠어요. 돈은 돈대로 뺏기고 고생도로 하고 그랬을 때에 이 여자가 소문을 들었어요. 어떤 소문? 예수님에 대한 소문. 자, 27절, 28절. 여기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랬어요.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자, 근데 예수의 소문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무리 가운데 께 뒤에 와서 그의 옷에 어떻게 손을 대니. 왜요? 이는 내가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뭘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나는 이 부분에서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12년 동안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놈에게 사기당하고 저놈에게 사기당하고 돈은 돈대로 뺏기고 그렇게 속임을 당하다 보면 마음에 뭐가 생겨요? 의심이 생기죠. 의심이 생기죠. 부정적인 마음이 생깁니다. 삐딱한 마음이 생깁니다. 저거 믿을 수 있겠어? 이런 마음이 생긴다고. 그런데 이 여자는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마음에 뭐가 생겼어요? 믿음이 또 생긴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불굴의 믿음이죠. 긍정의 믿음이죠. 이 여자에게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야, 예수님이라면, 이분이라면, 예수님이 나를 붙잡고 안수기도 하고 뭐 그럴 필요도 없이 이분이라면 내가 예수님 몰래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도 나는 나을 거야. 나는 깨끗해질 거야. 나는 좋아질 것 같아. 여러분,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이게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왜냐하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요, 잘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믿으려고 애를 써도요,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분인지, 어떤 스타일인지 모르겠어요.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도 성경 말씀을 읽어도요, 그냥 잘 믿어져. 그냥 믿어져. 들을 때마다 아멘. 여러분, 이게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의심부터 들어. 저 말이 사실일까, 진실일까, 착각일까, 거짓일까. 그게 참 안타까워요. 자기도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 안 믿어져.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면서요, 그런 분들은 뭐든지 잘 부정적이기 쉬워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요즘 세상이 하도 흉흉해서 일단 의심을 좀 해봐야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의심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전적으로 긍정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이게 축복이거든요. 이거 억지로 안 되거든요. 나는 그냥 믿어지던데.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축복이에요. 이 여인이 그랬습니다. 그렇게 속고 속임을 당하고 또 고생을 했는데도 예수님은 달라. 왠지 예수님 나 고쳐주실 것 같아. 왠지 저분은 내가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내 병이 나을 것 같아. 나는 이런 믿음이 있길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 왔어. 왠지 오늘 교회 온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 목사님 말씀 들으면 내가 그동안 고민했던 모든 문제가 풀릴 것 같아. 목사님 기도해 주시면 내 병이 나을 것 같아.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린 뭔가 오늘 다 뭐가 해결될 것 같아. 이게 믿음이에요. 이거 억지로 되는 거 아니라고요. 저절로 그 마음에 뭔가 오늘 하나님 만나면 잘 될 것 같다라는 마음이 저절로 이 마음처럼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 일러라. 그 마음에 이게 축복입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 원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마음에 어떤 부정적이고 의심하는 마음이 독초처럼 자라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12년이라고 그랬잖아요. 12년. 여러분, 10이라는 숫자가 뭔가 익숙해요? 안 익숙해요? 익숙하죠. 12제자, 12지파. 뭔가 성경에서는요, 이 10이라는 숫자가 완전수입니다. 꽉 찬 수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죠? 따라합시다. 다 때가 있다. 살아보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다 때가 있어요. 다 때가 있어요. 억지로 하지 않는다. 그때가 차야 한다는 거죠. 이 여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치유를 받은 겁니다.
우리도 때가 있어요. 여러분의 소원이, 여러분의 바라는 것이 빨리 이루어졌겠지만 뭔가 하나님보다 기쁜 뜻이 있다고요. 그 때가 차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때가 차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응답될 것입니다. 아까 우리 전에 교회에 대한 기도했는데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좀 힘든 것 같지는 않아. 나는 늘 주일마다 행복하니까. 어쨌든 간에 그러더라도 반드시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어떤가 그 때가 찬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는 긍정해야 한다는 거죠. 불굴의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 의심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오늘이 바로 그날일 수도 있거든요. 오늘 여러분의 예배가 바로 여러분에게 그날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주님이 딱 때가 찼는데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없고 의심과 근심만 가득하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겁니까? 오늘 예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실 거야. 오늘 나를 고쳐주실 거야. 오늘 뭔가 나에게 응답해 주실 거야. 내 아픔을 치유해 주실 거야. 오늘 내 문제에 답을 주실 거야. 이런 믿음이 예배 때마다 있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여인에게 배우는 예배자의 믿음은 간절한 믿음이에요. 간절한 믿음. 다른 말로 하면은 적극적인 믿음. 여러분, 이 여인이 수많은 무리, 예수님을 에워싼 수많은 무리를 뚫고 예수님 뒤에까지 와서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일은요, 다른 사람에게는 모르겠지만 이 여인에게는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더 이상 내가 설명할 필요가 없네. 여러분, 이 여인에게는 쉽지 않은 도전이었습니다. 진짜 도전이에요. 왜? 이 사람은 혈루증이라는 병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말했잖아. 이 혈루증은요, 민망한 병입니다. 왜? 계속해서 피가 하혈되니까. 그리고 이 사람은 12년 동안이나 아까 말했잖아요. 고생은 고생도라고 돈은 다 썼어요. 그러니 이 사람이 무슨 집에 씻을 만한 시설이 있었겠어요. 무슨 갈아입을 옷이 그때 옷이 비쌌거든요. 갈아입을 옷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보기도 흉하고 아마 냄새 났을 거예요. 더군다나 율법적으로요, 이 병을 가진 사람은 사람들 앞에 나가서는 안 돼요. 금지됐었어요. 법의 처벌을 받아요. 그리고 12년 동안 떨어져 살았으니 왕따고 소외되고 뭔가 이렇게 웅크러지고 남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여자가 수많은 무리들 앞에 나와서 그걸 다 뚫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까지는 용기가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한 거죠.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얼마나 떨리고 두렵고 무서웠겠어요. 근데 그것을 이긴 비결은 다른 거 아니에요. 뭐죠? 간절함. 나는 이 간절함이 여러분에게 있길 축복합니다.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창피함, 두려움, 떨림 이겨낼 수 있었던 거죠. 간절하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 예배 잘 오셨어요. 잘 오셨는데 여러분에게 간절함이 있습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대답할까 봐 또 없어야 할까 봐.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난 오늘 주님을 꼭 만날 거야. 난 오늘 주님의 옷자락에 꼭 손을 댈 거야. 있으면 만나는 겁니다. 있으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겁니다. 있으면 예수님이 돌아보면서 누구니? 방금 내 능력이 나갔어. 라는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저는 종종 TV 동물의 왕국을 보는데 그거보다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근데 그 표범이나 사자가 사슴을 잡아먹으려고 막 뛰어가잖아요. 멋있어. 여러분 표범 뛰는 거 보셨어요? 막 슬로우 비디오는 와. 근데 그때 사슴을 잡아먹으려고 표범이 막 뛰는 것을 보면서 나는 좀 죄송하지만 이율배반적인 감정이 들어요. 와, 그걸 보면 잡았으면 좋겠다. 사슴을 잡아먹었으면 좋겠다. 왜? 통쾌하잖아. 한편으로 불쌍해, 안 불쌍해요? 사슴 입장에서 불쌍하잖아. 사슴이 도망가야 되는데. 막 두 가지 마음이 교차하는데, 누가 봐도 표범이 더 힘도 세고 달리기도 잘하고 사자가 더 힘이 센데 놀랍게도요, 번번이 놓치더라고요. 제가 한 10번을 보면요, 한 9번은 놓치더라고요. 신기하죠? 아니, 그렇게 사슴이나 표범이 사자나 표범이 센데 놓쳐요. 여러분, 왜 놓칠까요? 그렇죠. 사슴은 간절하잖아요? 간절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표범이나 사자는 그 사슴이 뭐예요? 한 끼 점심이에요. 그 놓쳐도 그냥 한 끼 굶으면 그만이야. 사슴은 뭐예요?
목숨이 달린 일이야. 자기 생명이 달린 일이야. 그러니까 사슴 뛰는 거 보세요. 얼마나 간절하게 뛰는지 몰라요. 예, 불쌍하지만 아무튼 간절하게 뛰어요. 여러분, 뭐든지 간절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요. 세상에서도 뭔가 되는 사람은요, 간절함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남다른 간절함이 있어요. 실패하고 쓰러지고 절망해도 끝까지 포기하는 간절함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믿음도 그래요. 예배도 그래요.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만지고 접촉했지만 가장 간절했던 이 여인에게만 예수님이 놀라면서 돌아보셨어요. 누구니? 누가 나를 만졌니? 여러분에게는 간절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뭐 주님 만나면 좋지만 안 만나도 할 수 없지 뭐. 표범이나 사자처럼 점심이나 한 그릇 먹고 갔으면 좋겠다. 그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러나 사슴처럼 나는 목숨을 걸었다고, 난 생명을 걸었다고,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입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어다. 그렇게 담대히. 나갈까 말까 삐죽거리고 막 이러지 않고요. 담대히. 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으려면,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사람마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건강, 어떤 사람 뭔가 경제적인 문제, 어떤 사람은 어떤 인간관계, 무엇이든 간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요. 그러니까요, 항상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눈이 어떻게 돼야 돼? 살아있어야죠. 똘망똘망 살아있어야죠. 그 조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눈을 똘망똘망, 불꽃 같은 눈으로, 살아있는 눈으로. 그게 뭐예요? 간절함이라는 거, 간절함. 여러분, 간절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만나는 예배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냥 시계추처럼 그냥 왔다 갔다, 그것도 나쁘진 않아. 11시 땡, 뭐 10시 땡 되면 시계추 한 걸음 더 나간다는 거죠. 찬양을 하더라도 정말 뜨겁게 간절함으로, 간절함으로.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서 우리의 찬양을 듣다가 여기 앉아 계시다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누구야? 야, 너 찬양 정말 잘한다. 볼 수 있도록. 기도를 하더라도 주님이 내 앞에서 듣는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님 저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 주길 원합니다라는 아멘으로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 여인에게서 배우는 예배자의 믿음은, 따라합시다. 거듭난 믿음.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댔니? 물으시자 이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결국은 자백을 하죠. 주님, 제가 그랬습니다 하고 자초지종을 얘기합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해서 다 고백을 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다 들으시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3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 수많은 사람이 에워싸고 자기를 만드는데 딱 한 사람 느꼈어. 근데 예수님이 정말 누가 만진지 몰라서 물었을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아니, 우리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이 그거 왜 모르시겠어요? 딱 그 혈루증 자자가 만족 아시지. 성경에 보면요, 알면서 이렇게 물으시는 경우가 꽤 많아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해서 숨었을 때도 하나님이 어딨냐고 왜 모르시겠어요? 알지. 왜 찾으신 거예요? 스스로 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이죠. 이 여인도 그랬어요. 예수님 아셨을 겁니다. 근데 물으셨어요. 왜? 스스로 고백할 수 있도록, 스스로 간증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렇게 간증함으로써 이 여자에게 많은 축복이 이어집니다. 뭐죠? 예수님이 원하신 것은 이 여자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고백함으로써 사회적으로 회복되길 원하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까 말했잖아요. 이 혈루증이라는 병은 그 당시 그 율법 사회에서는 사회생활을 금지한 병이었어요. 근데 이 여자가 고백함으로써 많은 사람이 이제 알아요, 몰라요? 알죠. 이제 저 여자가 치유됐구나. 사회적으로도 회복되길 원하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쪼잔하게 사람들 앞에서 봐, 내가 이 여자 고쳤어, 그거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여자를 위해서. 그리고 그동안 늘 숨어 있었는데 이제 당당하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는 삶으로 변화되도록, 거듭나도록 예수님이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병이라는 것은요, 나았지만 또 걸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려움은 또 올 수 있는 겁니다. 병 낫는 게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려움 해결하는 게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 병 치유를 통해서, 문제 해결을 통해서 예수님과 더 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여자에게는 혈루증 나은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 그러잖아. 이르듯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게 더 놀라운 은혜죠. 왜요? 이 여자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과 더 깊어진 겁니다. 새로운 관계가 이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딸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칭찬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여자는 이제 앞으로 혈루증이 아니라 혈루증보다 더 큰 것이 와도 다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된 거란 말이에요. 이게 더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걸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한 겁니다. 딸아, 더 이상 숨어 지내지 마. 더 이상 저 어두운 곳을 웅크리지 마. 남 앞에 부끄러워하지 마. 이제 당당해져. 씩씩해져. 라고 주님이 축복하신 겁니다. 난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마다 이런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여기 올 때는 여러 가지로 근심 많고 좀 이렇게 웅크러들었지만 왠지 예배 드리고 나면 어깨가 쫙 펴지고 자신감이 넘치고 얼굴에 광채가 나고 사람들 앞에서 뭔가 저 뭐야? 뭐 할명수 바카스 먹었나? 그래서 뭐 이런 뭔가 달라지는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손에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댄 사람이란 말이죠. 제가 작년 12월에 새벽에 이제 교회 오다가 넘어졌어요. 그날따라 아마 좀 피곤했는지 잠이 덜 깼는지 막 추워서 막 이렇게 오다가 그냥 이렇게 쿵 넘어져 가지고요. 얼굴이 땅에 그냥 꽝 단 거예요. 예. 번쩍하더라고요. 근데 참 지금 생각해도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평소에는 제가 마스크를 안 쓰거든요. 그날만 웬일인지 내가 마스크를 썼어요. 그리고 마스크 한 장이라도 이렇게 깔려서 그 콘크리트 딱딱한 것에 좀 덜 데미지를 입은 거죠. 예,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더 그래도 이제 이게 까졌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까맣게 이제 흉터가 생긴 거예요. 근데 이제 그냥 며칠은 방치했는데 뭐 낫겠지 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제 내가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사람들 앞에 서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어떤 사람들은 덕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의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어디 가나. 그래가지고 아휴 목사님이 왜 혹시 어제 뭐 이걸 말하시고 뭐 이런 사람이 우리 한숨만 껴놓지만 인터넷에도 나가니까 혹시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아니야. 여기 약을 빨리 발라야 되겠다. 빨리 이렇게 흉터 없애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요 진짜 다 발라봤어요. 훗땡, 맛땡, 뭐 이렇게 무슨 패드 뭐 다. 근데 이렇게 차도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뒤늦게 병원에 부랴부랴 갔어요. 그랬더니 무슨 기미 없애는 무슨 약, 뭐 연고도 주더라고. 패드. 효과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연히 유튜브를 보니까 어떤 미국에 있는 여자가 상처가 이렇게 났는데 뭘 발라가지고 이렇게 났다는 거예요. 깨끗이 보세요. 났더라고 깨끗이. 그래서 뭔가 적어왔어. 콘투락투백스. 이름도 어려워. 콘투락투백스겔. 그리고 더마틱스 연고. 콘투락투백스가 아마 바르는 거고 더마틱스는 이제 필요하면 그것도 바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건 마치 코팅하듯이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걸 바르고 있잖아요. 일주일 만에 효과가 있는 거예요, 진짜. 후땡 맞땡 발랐을 때는 별로 똑같았는데 이걸 바르니까 희미해지는 느낌이 분명히 보이더라고요. 이거 효과 있네. 그래가지고요 그걸 발랐는데 그때 바로 오늘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아니 이 여자, 이 성경에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건강한 여자, 별별 의사를 만나고 별별 약을 다 발라보고 있는데 돈은 돈대로 들고 고생은 고생하고 효과는 없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좋아서 이거 발라보고 저거 좋다 저거 발라보고 이거 붙여보고 했는데 아무런 효과도 없었어요. 고생만 했어요. 돈만 들었어요. 근데 그 콘투락투백스 그거 바로 효과를 본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뭐 거의 잘 안 보이시죠? 거의 안 보이죠. 예.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예.
제가 그 회사에 무슨 돈 받은 거 없어요. 예, 무슨 외국 회사더라고요. 예.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소개하고 싶으냐면은 제가 효과를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이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야, 나처럼 이 흉터가 좀 개선되고 싶은 사람에게는 꼭 이걸 권해주고 싶다. 이 약을 말해주고 싶다. 그런 마음이 내 마음에 생긴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오늘 성경의 말씀도 바로 그 심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 여인처럼요, 왜 진짜가 아닌 세상의 신들, 우상들, 가짜들, 행복을 준다고 말하지만 주지 못하는 세상의 모든 거짓된 것들을 찾아다니면서 너는 왜 시간을 낭비하니? 너 왜 돈을 헛되이 쓰니? 너 왜 고생만 하니? 그거 다 아니라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바로 간절함이에요. 바로 예수님만이 진짜다. 이 12년 동안 고생한 혈루증 여자를 통해서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은 바로 예수님만이 진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처럼 뭐 다친 사람은 약국 가서 약 바르면 돼요. 근데요, 약을 발라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수술로도 안 되는 게 있어요. 법정에 가서도 안 되는 게 있어요. 무슨 상담을 받아도 안 되는 게 있다고요. 그게 뭐죠? 그게 인생의 문제예요.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그러나 그 인생의 문제 백문백답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100가지지만요, 답은 하나예요. 예수님. 문제는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건강, 관계, 어떤 경제 다 필요 없고요. 예수님 하나면 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이 그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효염이란 말이 나와요. 효염이 없었는데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이 되니까 효염이 있더라고요. 찬송가에도 있어요.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과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효염 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여러분, 내게 효염 되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여러분의 효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효염이 있다고요. 효염이. 그런데요, 그 예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게 바로 이 예배예요. 그 예수님, 진짜 되신 예수님 만나러 오신 거 잘한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뭐예요? 바로 이거예요. 오늘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에워쌌는데,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옷에 접촉하고요, 만졌는데, 이 여인에게만 예수님의 능력이 나와서 그 여자를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마다 이 한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예수님께 나아갈 때마다 이 여자처럼 간절한 믿음, 긍정의 믿음, 그 마음에 억지로 되지 않죠. 아,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나을 것 같아. 오늘 변화될 것 같아. 오늘 달라질 것 같아. 이런 믿음으로 예수님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매주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오늘 다시 깨우쳐 주셨습니다. 주님, 이 예배 한 시간이 세상의 1000시간보다 낫다고 했는데, 주여, 이 예배 한 시간이 세상의 일주일을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이 이 여자의 혈루의 근원을 고쳐주셨습니다. 주님,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 인생의 문제의 근원을 해결해 줄 수 없지만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근원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많은 사람이 주님께 예배드리지만 이 여인과 같이 단 한 사람, 예수님의 근원의 능력이 나와 이 여자를 고쳐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믿음으로, 긍정의 믿음으로 나가는 예배자가 되어서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와 그 능력을 입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혈루병의 근원을 마르게 하신 주님, 오늘 우리 인생의 모든 고통, 아픔, 어려움이 혈루병처럼 흘러나오는 그 근원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끄러움이 되는 가난,
학벌, 외모, 여러 가지 실패, 죄까지 모든 수치의 근원을 마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당당하고 멋지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